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하는 그런 찬송 혹시 생각납니까?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젊은 사람 모르시는데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래도 또 들려주세요. 오늘은 우리 다 아는 내용을 또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래도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또 들려주세요, 그런 이제 찬송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할 건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오늘 차례인데 27장을 보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다 못하고 45절부터 50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어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신지라.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요래 사진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중하게 여길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 여기는 예수와 나오는데 우리 제자반에서는 제가 예수와가 바른 이름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가 바른 말이 아니고, 바른 이름이 아니고 예수와가 히브리에 나오는 바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와라고 부릅니다.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나는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기를 원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내게 대해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아다시피 가상칠언이라는데,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부르짖은 7마디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7째 말씀은, 외침은 누가복음 23장에만 나오고, 또 세 번째,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외침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4번째 외침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양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이 4번째 외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9시가 오후 3시쯤 되거든. 예수와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와의 첫 번째와 7번째 외침을 고려해보면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침에서 예수와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지막 7번째 외침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본문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데서도 보면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약 한 170번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매우 꺼려했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분께서는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일관되게 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약 21번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부르신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온 딱 한 번뿐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왜 다른 데서는 아버지라 불렀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으로 불렀을까? 그분은 바로 그 순간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 부자지간으로 보지 않고 재판정에 있는 재판장과 피고인의 관계로 보셨습니다. 심판받는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인간으로 여기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유명한 그 해석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 책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간의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만족시켰다. 그래서 이 대속을 통한 만족이라고, 그것이 뭐냐, 대속을 통한 만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셀무스의 설명은 성경 여러 구절에서 표현되어 있고 또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널리 받아들이는 견해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림받았다.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와 하나님 사이의 분리를 가장 직접적이고 솔직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분리는 영적 죽음이며 예수와께서 인간을 위해 치르신 죄의 대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여기서 어두움 또한 십자가 처형의 영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침이 어두움에 의미를 부여했고 어두움이 외침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종종 죄와 심판을 상징하는 어두움은 예수와의 죽음이 죄의 저주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분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속적인 분리였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또한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외침은 세상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완전히 동일시되는 것은 단순히 버림받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은 외침 속에서 비로소 인간의 죄가 지닌 엄청난 공포 또 무서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최하 지점 바닥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제일 낮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제 대가를 다 지불했다. 내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완불되었다. 그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죄의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속죄에서 대속의 필요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법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로움과 또 거룩함이 만족되어야 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신음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런 구절은 속죄의 필요성을 생생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훼손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의 근거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먼저 속죄를 통하여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이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주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외침은 대속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지신 분의 알려지지 않은 고통을 사람들에게 생생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속죄에 배웠는데 구약에서는 속죄제로 표현되었습니다. 레위기의 속죄 제물은 흠없는 짐승이야 했습니다. 또한 속죄제의 피는
제사장이 가져다가 성소 앞에서 뿌리고 또 이제 그 향단의 뿔에 바르고 있습니다. 또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제물의 전체를 진영 밖에 있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랐습니다. 번제는 전체를 그 번제단에서 살랐는데 속죄제는 그 기름과 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죽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 재버리는 진영 밖에서 태워 없앴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생명의 희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내놓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잠시 버림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단지 몇 시간 뿐입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테텔 레스타이 하고 외치시고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룬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속량을 이루셨다. 속량은 속전을 주고 풀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어떤 값을 주고 무엇을 사는 것을 말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팔리기 위해서 나온 노예를 어떤 사람이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서 보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나타나는데 그는 가까운 친척인 나오미의 재산을 도로 사서 되찾아 주었습니다. 자기가 값을 주고 되찾아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속량의 모습입니다. 값을 치르고 속량하고 그 다음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바로 속량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 칭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신득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우리 박근혜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잘 알고 있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또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칭입니다. 그 다음 화해라는 게 화해라는 것은 피차 관계가 불편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화해입니다. 영어로 reconciliation인데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내가 쭉 찾아보니까 이 화목과 화해를 혼동해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부터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쭉 보면 이 화목에 대한 말은 화목에 대한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화목은 그건 화목이 아니고 화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적했던 관계에서 이제 뭐냐면 다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는 것. 화목되는 게 아니고 화해되는 거죠. 원수관계에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만 보지 말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영어 잘하니까 영어 성경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게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우리 개혁에 화목하게 했다 했는데 화목이 아니고 화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옛날에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화해되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이렇게 번역해야만 올바른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은 화목 제물입니다. 로마서 5장 3장 23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 신약 성경에서 화목 제물이 나오는 건 요 세 군데입니다. 로마서, 요한 1서, 2장 4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화목 제물하고 구약의 화목제하고 용어가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구약의 화목 제물은 우리가 아다시피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 평화의 제물 아니면 사귐의 제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화목 제물 드리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몫을 주고 그다음 나머지 고기는 그 식구들하고 또 친척들하고 같이 나눠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귐의 제물이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그 화목 제물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제사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목 제물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화목 제물과 또 여기서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화목 제물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나는 그래서 아까 화해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번역했을까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개정 개역에서 화목 제물로 번역 단어를 영어로 보면요, 킹 제임스와 NAS 등에서는 propiti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pitiation. 또 NIV나 NRS에는 sacrifice of atonement, 속죄 제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화목 제물로 번역했어요. 동사 이제 propitiate라는 동사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또 진정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게 되고, 또 죽음의 대상이 사람을 향한 것이면 죄를 속함 혹은 죄와 죄책을 처리함이 바로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관련해서 요한 1서 2장 2절이나 4장 10절에서 예수와를 힐라스모스로 묘사한 것은 그분께서 죄를 제거하거나 또는 죄를 무효화시켰다는 의미로 속죄 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적합합니다. 또 로마서 25장 3장 25절에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힐라스테리온이나 힐라스모스나 이 전부 다 같은 계열의 단어거든요.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이 힐라스테리온을 속죄소로 번역했어요. 또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속죄소를 전부 다 힐라스테리온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힐라스테리온을 그러니까 속죄의 장소로서 속죄소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속죄의 수단인 속죄 제물로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 피가 뿌려진 지성소의 속죄소가 되거나 속죄 제물이 되거나, 예수님은 멀티 기능을 수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뭐냐면 속죄 제물도 되시고 속죄소도 되시고 여러 가지 이 기능을 다 담당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능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속량을 이루셨다. 용어가 그렇죠. 두 번째는 칭의를 이루셨다. 세 번째는 화해를 이루셨다. 화해. 원수된 사이가 서로 관계,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였는데 이제 화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화해가 되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러한 기능을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기념하지만 또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지만은 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기는 이 말씀을 해설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와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예수와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와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와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결국 이것도 좀 약간 막연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와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지는 거. 어떤 분이 보면 저분을 보면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예수님을 풍기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풍기는 사람. 저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목표인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풍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뭐냐면 우리의 예수와의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에게 녹아지고 소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 드러날 때 바로 예수와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대학로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대학로 교회 와서 내가 많이 배워요. 특히 이제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목표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암송하기 위해서, 또 암송하면요, 한 100번 읽으면 암송이 되거든요. 또 잊어버려요. 암송하면 또 얼마 뒤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암송했던 것을 다시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이래야만 그게 김주달 형제 얘기 들어보면 한 300번 정도 읽으면 우리 마음, 이 뇌의 그 회로가 형성된대요. 말씀의 회로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 속에 심을 수가 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 있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야 되거든요. 마음판에 새기려면 최소한 300번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우리 새겨서 우리 속에 소화시킬 때,
또 우리 속에 녹아날 때, 또 우리 속에서 말씀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러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우리 몸에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